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요? 권사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손은 잡지 마시고 쳐다보시면서 장로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처음 겪어본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에 가장 많은 시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을 일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만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3년 안에 내가 뭔가를 이룰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계획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 일을 겪으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이 깨달음 하나로 만회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겪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역사상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없는 인생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 깨닫고 나면 그걸 다 만회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누구를 원망하며 보낸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은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뮤지컬 영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안중근 열사 의거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대형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은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웅인 것은 그가 무슨 굉장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그 시대의 영웅이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그때로 말하면 일본이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는 그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일본이 패망하는 날을 보고 있었어요.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의 그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 꿈이 결국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서 그렇게 잘 지켜왔던 30년 이상을 일본을 향하여 항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항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은 패망하지 않아, 일본이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 변절을 하게 되잖아요. 친일 행적을 갖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중근은 마지막까지 그는 패망한 일본 그리고 해방된 그 조선의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갔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힘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던 그 용기와 담대함,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또 쳐다봐야 되죠? 네, 고마워요. 나는 우리 교회 100년사에 기록될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우리 교회의 영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뮤지컬을 보시면서요, 도대체 그로 하여금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걸 보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꿈,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대목 제목이 뭐냐면 그날을 위하여입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이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패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안중근의 마음속에 그날은 조국의 해방이 되는 날이며 동시에 그 해방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또 다른 그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지막 유언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주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어나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또한 천국에 대한독립의 소리가 들려오면, 자, 그 날은 조국이 해방되는 날이며 동시에 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날이죠. 이것은 그에게만 있는 생각이 아니고요,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님의 아들에게 쓴 편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일이다.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다음 세상에는 천부의 아들로서 오거라. 천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거사를 행하고 옥에 갇힌 아들에게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는 것은 일본에게 구차한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차라리 죽으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의 어머니와 안중근의 삶 속에 그의 삶을 충동하는 것은 단지 조국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지금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그 승승장구하는 그 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패망하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수많은 생명들을 짓밟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제국주의의 종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요, 그것이 확신되어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다른 어떤 신념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결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고요,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며, 그 믿음은 그가 드렸던 예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 소리를 다해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란 뭐죠? 예배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모르면 끊임없이 제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과 다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은 오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요, 믿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임재 때문이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변화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란 내적인 변화이고요, 그것은 깨달음을 통한 변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과 나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결과 사람이 달라지는 변화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사람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 없고 예배 후에 영적 변화가 없다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목적이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 대상자들, 권사 대상자들, 장로 대상자들과 통화를 다 했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보여준 반응, 대표적인 공통점 2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정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 직분에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준비되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 해도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다 갚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뭔가요? 내 생명을 낳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낳아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말고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았다고 말하는 건 교만하든지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내가 말할 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양심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때.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정말 충성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교회 안에 누구보다도 컸어요. 비가 오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면 교회가 좀 낮았기 때문에 그 흙이 파여요. 그러면 흙이 파이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새벽에 오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칠까 봐, 비가 많이 오면, 학교 갔다 오다가도 비가 많이 오면 바로 교회로 가가지고 삽과 리어커를 들고 흙을 파다가 거기를 다 메웠어요. 교회 유리창이 깨진 것이 있으면 그걸 다 뜯어다가 유리창 잘라가지고 와서 다 끼우고, 예배 전에 그때 난로를 떼니까요, 추우면 난로를 미리 와가지고 다 떼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예배당 난로를 다 미리 불 피워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밥을 못 먹더라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목사로 삼은 게 아니고 나를 목사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 인간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워낙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다른 데다가는 쓸데가 없어서 여기다 붙잡아 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자,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 겸손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진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태도 하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때 정말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 속히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속히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자리가 영상을 보는 자리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은 예배자로 충분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안 모인데? 그래? 잘 됐네. 자다가 부시시 일어나서 그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이고 뭐 오후에 드리지 뭐. 그리고는 또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앞뒤는 다 자르고 설교만 듣지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잠시 보지 뭐.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람들은요 예배를 위해 특별한 장소와 공간을 찾아요. 예, 그걸 찾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된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아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물론 귀로 들리겠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와 눈을 마주치는 아이가 한 아이도 없어요. 한 아이도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옆아이와 장난하고 기도 시간에도 움직이고 찬송하는 시간에 입을 여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는 선생님만 하고 아이들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봤는데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교사들을 모아놓고 물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물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이렇게 젓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볼 때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은 말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아니라고 선생님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여기서 멈춥시다. 여기서 멈춥시다. 더 이상 이런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러면 다시 이 아이들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사들을 모아서 토요일에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자.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설교가 무엇인지, 찬송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주제씩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을 5곡 정해가지고 그 찬송을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 반씩 모이니까 선생님이 다 지켜보고 같이 부르니까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을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들만 시켰는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아이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고 기도시키니까 잘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너희 또래의 아이들, 다른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보라고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녹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찬송을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기도 하고,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너희 동년배의 아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체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치고 나서 다시 모여서 처음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끊임없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면 결국 그 아이들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세요. 특별한 장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는 장소와 공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왜 때가 중요한가?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는 알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관심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내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앉아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교인들과 함께 드린 이 예배를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나요? 우리의 예배에 부족한 것은 뭔가요?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세요. 무엇이 좋았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것은 좀 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직분자들을 세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전화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했고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고, 온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교를 전부 맞춰놓고 나서, 하나님,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거에 임할 때에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박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하는 시간인데 제 속에 그 열망이 생기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당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이 의자를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2층까지 올라가서 의자 하나씩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층, 3층에 예배드릴 공간들을, 의자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2층, 3층에 가서 의자 하나씩을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선거에 임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감동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층과 3층에 의자 하나씩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사울이 바울 되었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 하나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대충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일이 아니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므로써 온전하여지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여기 지금 두 번이나 때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언제죠? 이때가 언제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그때,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때, 그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인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그때가 온전한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합니다. 예배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번입니다. 예배 후 내게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나는 느낄 수 있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물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그 뚜껑인데요. 여기다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뚜껑을 이렇게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다가 계속해서 부으면 여기에 담겨질까요? 안 담겨질까요? 안 담겨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모릅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에서 보는 것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뇌에다 다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뇌는 기억하게 돼요. 제가 전에 뭘 하나 만들려고 조각도를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조각도를 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 조각도 어디서 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집 앞에 나오는 그 사거리 있잖아요. 그 사거리 건너편에 거기 저 조각도 파는 데가 있다고. 에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거기를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다니는데 내가 거기를 모르겠냐고. 나 너무 잘한다고. 거기 그거 없다고.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얘기해요.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비라비라고 하는 그
가게인데요. 거기 하비라비가 있다고 그래요. 에이, 내가 거기를 얼마나 자주 다녔는데 내가 거기 잘 알죠. 그 모레도 제가 자주 가는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에이, 장로님, 우리 집이 그 바로 옆인데 거기를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려면 자주 가는데 거기를 내가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이, 웃으면서 목사님 그냥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진짜 가보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본 거예요. 거기를 수없이 다녔어요. 하루에만 해도 5-6번씩 다녀요. 그런데도 거기 있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뚜껑이 덮여지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앉아 있었다는 마음의 위안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 후 내게는 작고 큰 변화와 다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 안에는 다짐이 있어요. 다짐. 나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나 이런 일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볼 거야. 이런 다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런 다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있어요. 이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했던 걸로도 목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여인은 누구이고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이 여인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 그건 몰라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가 알므로 온전해진다는 말이죠. 2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분에게 관심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 일찍 자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주일 아침에는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집중하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죠. 그런데 주말이 되면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2시, 3시까지 TV를 보면서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거짓말이죠. 예배를 망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다른 날 조금 늦게까지 있더라도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줄 의무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요. 그분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의 꿈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며 그것을 꿈으로 삼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